안에 홀로 울다만 마시네 홀로 울다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다만 마시네 홀로 울다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다만 마시네 홀로 울다만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이 목소리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세 분 이상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또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또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날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빈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의 은총이 봐.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주한 죄지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의 은총이 봐.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주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길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치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세상 모든 민족이 두어들었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방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빈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역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천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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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역대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본능과 권세가 강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이곳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부행복학교 제10기를 모집합니다. 2017년 9월 2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격주로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장소는 하늘홀과 영어 예배실입니다.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청년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8월 25일 금요 차례는 예배국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2017년 행복한 예배 및 소망부 여름 캠프가 구원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행복한 예배실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이지은 간사님의 결혼 예식이 8월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웨딩해너스 7층 시에로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가 상영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식당국 전체 직원 휴가 관계로 8월 16일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엔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박윤재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솔로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먼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은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이 판단 잘못하여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매 시대마다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 상황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 전쟁의 피 흘림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이 또한 통일되게 하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숨어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찬양이 메아리치며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북한 땅에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전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절대 순종하고 잘 보필하여 만인이 존경하고 사랑받는
종 목사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들의 심령과 영혼이 지쳐있을 때 금년에도 변함없이 설악수양관 성전에서 악의 영적 무장 생활을 열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듬뿍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본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시작됩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 주역들이 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꿈꾸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대사자 목사님, 오늘의 하늘 비전 교회가 있기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그 은혜를 그며 살아오신 지금까지 이대한 사역들이 후대에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금년 남은 후반기 사역도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장국을 힘차게 솟구쳐 날아오르는 성령 충만한 셈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바라고 앙망하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을 우리들이 큰 소리내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경찬팀의 힘찬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이 예배당에 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려는 사단마귀 음부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 승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투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창립 55주년 기념 개안수술비 55명 김재훈 최재희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금 임미옥 집사님 여호수아 중앙교구에서, 11조금 이대현 집사님 여호수아 중앙교구에서, 김봉식 장로님 조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인내와 지혜를 내려주시어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용범 집사님 김다희엔 집사님 가정에서 암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번 수술 퇴원 중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한금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힘든 일 잘 견디고 치료 잘 받고 회복 중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영자 집사님, 김지연 내 손녀 파리대학 교환학생 잘 마치고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성택 장로님 장학헌금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 장로님 다니엘 분당교구에서 장학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며 조왕덕 이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가을에 찬바람이 싹 부는 그런 선선함이 우리에게 싹 오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고 싹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정말 한 무더위가 막 기승할 때는
그리고 계속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속 경보가 오고 그럴 때는 야, 이게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오늘 낮에도 비록 덥긴 하지만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좀 괜찮으셨습니까? 예, 좀 선선해지는 것 같고 이따 또 저녁 때 되면 또 선선해지실 거니까 너무 막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요.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예, 또 겨울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또 여름을 그리워하게 될 텐데 그 그리워하게 될 여름을 이제 마지막 한번 즐기시면서 더위도 한번 이렇게 몸에다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또 뚱딴지 같이 여자들 얘기인가? 바로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쭉 보면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 아들 둘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그 가정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유복한 집안에서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잘 지내지만 이 집엔 또 아이가 없어서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주셨던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과정에서의 이 여자의 이야기 해서 두 가지 다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여인 중에 수넴 여인이 주인공이라면 선지 학생의 부인 그도 조연으로 같이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천하와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가정들은 완벽하진 않아요. 수넴 여인의 집에도 남들이 볼 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필요한 거죠. 선지 학생의 집안에도 믿음이 참 좋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풀리는 일이 잘 없어서 정말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고생 많이 하는 그걸 볼 때에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에 그러니까 어디든지 문제는 있다. 여러분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어디든지 문제가 있대요. 시작. 어디든지 문제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빈 그릇은 담으려고 있는 것처럼 어디든지 문제는 다 있어요. 그 문제는 왜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물통 만들 때 열쇠도 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비록 내 인생이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잠겨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열쇠를 분명히 다 만들으셨기 때문에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여인을 보면서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어요. 이 여자 먼저 선지 학생의 부인. 선지 학생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들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신학교 다닌다면 거의 뭐 거지를 갓 면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요. 그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밀밸리라고 그러고 소살리토라고 그러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굉장히 동네가 부촌입니다. 근데 그 부촌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 안에는 거의 뭐 거지들 모여 사는 것 같이. 그래서 동네에서도 신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차도 막 털털털털털 그러고 신학생들 옷 입은 것도 그 구세군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한 1불 주고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런 옷 입고 그러니까 아주 남루하지요. 그 신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신학생 가정에 그 남편이 병이 난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신학생이 병이 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병 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병이 났어요. 기도해요. 아내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애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안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는 그 신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약값으로 있는 재산 그나마도 별로 없는데 그거 다 써버리고 빚까지 지고 죽었어요. 돈 날라갔고 사람 죽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 없고 이렇게 아주 확 무너져 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기도해도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는 해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목사한테 섭섭할 때도 있어요. 사람한테 때로는 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는 걸. 아이고, 뭐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무슨 해답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왜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은 안 해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뭐 언제는 응답 없다고 그러더니 또 언제는 응답 받는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고 이 가정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 남편은 데려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면 우리 집안 다 예수 믿게 될 텐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그러시나. 분명히 아버지가 그때 건강이 회복되면 다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을 텐데 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심과 의문점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아무리 기도 응답 안 됐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섭섭해도, 아무리 문제가 뭐 심각해도 에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낙심이 찾아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여자를 도와줄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울부짖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빚지고 죽어서 빚쟁이가 와서 애들 다 노예로 팔아먹겠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엘리사 선생님이 그래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너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남겨두신 것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없는 것, 떠난 것, 잃어버린 것, 지나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남겨두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머지, 그루터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은 것은 하찮게 생각해요. 지금 내게 있는 건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쳐놓고 잃어버린 것, 떠난 것, 없어진 것, 여기에만 막 초점을 맞춰요. 저는 낚시를 해봤거든요. 낚시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다 잡았다가 놓치는 거. 막 물고기를 봤어. 그다음 팍 놓쳤네. 그러면요, 그 놓친 거는 얼만큼 커 보여요? 와, 거짓말 좀 묻히면 이만해요. 근데 실제로 잡은 건 요만해. 근데 놓친 건 이만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다 그래요. 떠난 사람 너무 아쉬워요.
잃어버린 물질 너무 크게 느껴져요. 실패했던 것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는 나이가 80이에요. 젊음도 다 지나갔어요. 물질도 없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배웠던 모든 그 지식들 이제는 하나도 쓸모 없어졌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것을 던져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거 가지고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찮게 보이는 그것도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남겨둔 사람, 남겨둔 건강 다 잃어버렸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한 가닥의 믿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남아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리고 내가 아직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건강, 그리고 내가 아직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력,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거든요. 룻기서에도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그 모압 땅에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어요. 얼마나 여자가 과부가 됐으니 그 인생에 험하겠어요. 그렇게 험하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크지만 그 시련을 딛고 이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겨둔 사람, 바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남겨두신 것을 볼 수 없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요. 남겨두신 게 잘 안 보일 때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남겨놓은 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뭔지,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가 다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도록 벽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내 팔자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더 좋게 하실 걸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막 전쟁 날 것처럼 하고, 뭐 김정은이가 미쳤나 보다 그러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막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전쟁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라가 요동칠 때는 이때가 내 팔자 고치는 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선지 학생의 그 부인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기적을 보게 됐냐면, 남겨진 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가는데, 그 엘리사가 그래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병이 있어요. 얼만큼인데? 요만큼 있어요. 그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러면서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그걸 다 쏟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름을 가득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기나 하겠어요? 요만큼밖에 없는 기름,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쓰기도 바쁜데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에다 그걸 쏟아버리면 그릇에 막 묻어나면 있는 기름도 다 없어질 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엘리사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그 믿음대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쏟는 거예요. 콸콸콸콸콸콸. 아니 이게 어떻게 기름이 어떻게 계속 나와? 어이구. 그리고 다 채워지니까 야야 그릇 더 가져와라. 그럼 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빌려왔을 것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그의 행위를 통하여 부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여자인 선지 학생의 그 부인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잠시 드리는 어떠한 종교의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소망도 없어요. 나는 가진 재물도 없어요. 나에게는 오늘 주일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어도요, 그 하늘에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이다, 안 된다, 포기다, 절망이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소망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수넴 여자라고 그래요. 수넴 여자. 여러분,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따라서 그 여자를 수넴 여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충주댁. 그러면 충주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여러분은 어디 댁입니까? 다 자기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댁, 평양댁, 흥남댁, 여러 고향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수넴댁이라고요. 수넴댁. 근데 수넴이라고 하는 데가 여자들이 미인이 많이 사는 데인가 봐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다 같이 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수넴 여자가 있구나.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이제는 추운 거예요. 여름에도 추운 거예요. 혼입을 덮고 있어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러냐면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보온밥통 같은 걸로 이 여자를 쓰는 거죠. 옛날에 참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수넴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가서가 지난달 우리가 만나를 통하여 아가서를 했잖아요. 그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는 어디 여자였어요? 술라미 여자지요. 그 술라미가 수넴이에요. 그래서 수넴을 이쁘게 부를 때는 술라미 이렇게 불러요. 근데 두 자로 부를 때는 수넴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술라미 여자가 수넴댁이라고요. 그것처럼 이 수넴이라고 하는 데는 여성들이 아주 인물이 좋았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여자는 세 가지가 참 균형이 잡혔어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남편을 높이고 남편과 상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자기 남편을 예수님처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남편을 주라 불러서 사라가 아브람을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편을, 가장을 주님으로 생각해.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계통이 질서 없이 내리질 않아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속에 교회에다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잖아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남편하고. 아이 목사님 그러면 보나마나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그거 하지 마세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1억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서원하면 근데 살다가 못 갚았어. 하나님께 드리질 못했어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 어렸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너가 어릴 때 잘못해서 서약한 거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서약을 이제 해지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선포하면 그게 해제돼요. 그게 죄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여자가 결혼하여서 결혼한 이후에 흥분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집 팔아 바칠게요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우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이렇게 되면 그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할 거 없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하세요.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집 팔아서 바친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내의 모든 서약을 해지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만큼 남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엘리사를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저분을 우리 집에 모셔서 잘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다니는 그 사환 게하시를 같이 동시에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데 혼자서 결정해서 혼자서 하질 않아요. 남편에게 상의를 해요. 여보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그래 그거 참 좋네 하세요. 남편의 허락을 받고 거기를 준비한단 말이죠. 이 여자는 그래서 참 좋은 내조자예요. 이렇게 좋은 내조자가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이 좀 그런 내조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여성들만 아멘. 할렐루야. 남성들도 아멘.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입을 삐죽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근데 이 여자는 거기서 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대 하고 계산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그냥 감사해서 그냥 섬기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냥 한 거예요.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해서 했다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복 받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복 받는 생각을 딱 받았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심은 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5만 가지 생각을 주신다는데 꼭 하나님만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생각을 가지고 와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팔 생각을 딱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저주받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넣어주는데 야 내가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몬이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느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잡이를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날이 샜어요. 이제 그물 씻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와서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요. 그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그냥 가세요. 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예수님이 그에게 가자 하고 말씀하실 때 생각이 순종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밤새도록 했었지만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터져나갈 것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팍 돌아가면 그 생각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만났어요. 문둥병자를 고침받겠다고 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저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 이 더운데 내가 망신을 당했어, 망신을. 이러고 막 화가 나서 막 떨면서 막 사람이 흥분하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말고삐를 잡고 있는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더 힘든 일 시켜도 할 텐데 문둥병 고치는 건데 아니 목욕하라는 걸 뭘 못합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섭섭하고 안 좋은 생각도 확 집어넣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천사의 생각을 막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나만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내가 무시당한 거 보면 모르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해, 돌아가자 이러고 갔으면 그런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행동을 해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자기 문둥병 걸려갖고 막 고름이 질질 흐르고 온몸이 썩어가는 그 흉물스러운 자기 몸을 벗어서 보여주면서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체면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대로 해본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 바뀐 대로 행동을 따라간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했더니 몸이 싹 바뀌면서 어린아이 살 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서 또 천사의 생각을 집어넣고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딱 오면 세상 생각으로 거절해버려요. 육신의 생각으로 거절해버려요. 복받는 생각이 딱 오면 마귀가 와서 팍 흔들어서 격동하게 만들어서 그 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부담같이 이렇게 탁 던져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예?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손해가 되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손해가 되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되는 건데 부담으로 찾아와요. 복이 되는 일인데 참 지키기가 불편해요. 복이 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따라간다는 게 미친 짓 같이 느껴져요. 그럼 보나마나 다른 생각이 분명히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가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확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내게 막 들어올 때 있죠. 이 생각이 나에게 복된 생각을 딱 붙잡는 것,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수냄 여자가 딱 있는데 거기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저 누구네 사람인가? 아이고 여기 동네 사람 아닌가 보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 모시고 저분에게 잘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나 아니래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불편하게 내가 뭐 때문에 남정네를 우리 집에 들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번잡하게 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세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잡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성령이 주실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는 일을 막 이렇게 주장하실 때는 세상도 마귀도 휴가 없이 나를 막 같이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빨리 잡아야 돼요. 야곱 같은 사람은 잠을 자다가 꿈 한 번만 꿔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드린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딱 들으면 아이고 내가 뭐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누워 자는 판에 뭘 드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에 간 그 박영호 목사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같이 저와 함께 쭉 이렇게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서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박영호 목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정말 가난뱅이로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러고 왔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뭐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원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보고 박영호 전도사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예 목사님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 때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장가도 갈 수 있도록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 사모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하늘비전교회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침례교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는데 하나님 저 좀 키워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던 판에 어느 날 화장실에 딱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교회 화장실이에요. 보니까 앞에 화장실 그 앞에, 화장실이 원래 좀 더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침을 아주 심하게 버텨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화장실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박영호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무리 화장실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둔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예배당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휴지를 꺼내갖고 그걸 다 닦았대요. 닦아서 다 변기통에 버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름을 둔 곳에 이렇게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그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예요. 박 목사 어떻게 복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마도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딸은 의사가 되고 그 아들은 뭐 변호사 됐다든가 뭐 그래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애들도 멋지게 성장하고, 그리고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그걸 봤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런 거 딱 보면 에이, 내가 이거 청소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나님이 그걸 딱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촌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 모임에서 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막 소낙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래갖고 그 소나기 피하느라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비가 새더래요. 쭉.
근데 비가 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붕에서 흙더미가 무너지게 생겼더래요. 아이고, 이게 쏟아져 내려오면 이 예배당 바닥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학생인데 교복 윗두리를 벗어가지고 그 쏟아지는 걸 이렇게 하고 탁 내미는 순간 위에서 흙더미가 푹 떨어졌대요. 이걸 받았대요. 이렇게 하고 예배당 바닥에 흙 떨어지지 말라고 자기 교복으로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저 정말 배운 거 없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데요? 55명의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55주년에 그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55주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55명의 눈을 다 빛을 보게 하면 우리 교회 55주년 때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쫙 와서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져왔어요. 55명의 개안수술 비용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복 받는 생각은,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돈을 많이 들여서만이 아니라 침 닦는 거 하나도, 때로는 예배당 하나 어떻게 된 거 그거 하나도, 의자에 앉았다가 껌이 딱 붙으면 에 하고 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띄면서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붙은 게 다행이지 다른 사람 붙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걸 다 띄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 제가 행복하네요. 이 생각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수냄 여자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한번 보세요. 16절. 열왕기하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집에 방을 만들어서 쉬게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하고 자기 사환 보고 이 집에 필요한 게 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와서 얘기하기를 다 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그 수냄 여자를 불러가지고 이 집에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까? 속이지 마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속이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쯤 자라다가 엄마 머리 아파 이러더니 애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게 선물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아픈 칼이 된다면 그게 선물이고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줬다가 뺏어가?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가정에 아픔을 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이런 입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자꾸만 이런 거 저런 거 선포하실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 입으로 방정 떨고 이러지 말고요, 그 입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걷어갔어요. 왜 걷어갔을까? 이 여자가 속이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다가 아이가 떠나니까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막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해갖고 그 기도를 받고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만나를 먹기로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를 미처 구입하지 못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으로 만나를 해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를 하긴 하지만 밴드에 올리는 걸 못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직장이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서 하시긴 하지만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말씀대로 살면 영의 양식을 먹고 꼴을 먹으면 영이 잘 되거든요. 그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방정을 떨어요. 속이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아니 왜 쓸데없이. 저는 생각할 때 큰일 났다. 다른 사람들 다 복받을 때 그분은 구경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그 정도도 괜찮겠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목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천사를 보내서 생각을 주시면 그걸 쫓아가고 성령을 통하여 주신 생각 쫓아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마다하고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입을 막 그렇게 하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을 때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목사의 역할은 뭐냐? 사지백체 중에 한 몸이라면 교회가, 그 중에 목사 역할은 입이에요. 입.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입을 통하여 이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잘못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바꿔치는 거예요. 왜? 네 맘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딱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제는 하다 공갈협박까지 안 해? 아니에요. 공갈협박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보고 돈 내라고 안 해요. 저는 여러분 보고 교회 와서 살라고도 안 해요. 저는 여러분 보고 24시간 와서 뭐 이것저것 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 읽고 영이 잘 돼서 제발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늘비전교회 다니다 복 받았다. 나 예수님 믿다가 복 받았다. 나 말씀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 체험해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 생각에 빠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목사가 알면 얼만큼 알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나 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혹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건 거역죄예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말씀을 줄 때 종은 나보다 나이도 어릴 수 있고, 종은 나보다 얼마든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종은 나보다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더라도 거역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역은 하지 마세요. 순종을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복 받을 수 있도록 이 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탁 꺾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5년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만나를. 왜 5년인 줄 아십니까? 습관이 바뀌려면 5년이 걸려요. 습관이 안 돼요. 하다가 한 2번 하다가 또 안 해요. 한두 번 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반복해서 계속 하면 5년이 지나면 습관이 돼요. 담배도 5년 끊으면 끊어지는 거고요. 술도 5년을 안 먹으면 술도 끊어져요. 만나도 5년을 하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없던 것을 더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되던 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놀라운 길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영과 육이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함의 생각이 천사가 준 것일까? 성령이 주신 걸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일까? 우리는 생각도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거북해요. 화딱지 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영혼에 유익함을 주는 거라면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하고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아예 관심도 없다면,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간다면 5년 뒤에 한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다.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 잘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말은 거칠고 미련하고 또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심히 안타깝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생각은 나로 하여금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도 바뀌고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변해서 거룩한 물결이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종은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다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뿌리가 깊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사이사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발의 등이 되고 그 말씀이 저들의 인생의 빛이 되게 해 주셔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여성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통하여 완전히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지학생의 그 부인도 실망하고 절망했던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행위로 옮겨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기적이 연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일에 계속하여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물결이 계속 군중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로 교회가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과 또한 각 모임의 그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의 그 물결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칭송이 막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음성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3층에는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꼭 저를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뚝 잘라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저들의 생애에 하나님 물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도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드리고도 남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더 많은 것을 드릴 만큼 그러면서도 여유 있도록 역사하여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도록 물질과 믿음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납시다. 만나러 밴드에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구본수님, 김명식님, 강상원님, 정혜정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오후 시간부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들어가서 15일까지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토 이렇게 양일 동안은 우리 소망반 행복한 예배 장애우들이 또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켜도 마귀의 생각을 밟아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즐거워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 해줄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입술도 바뀌고 생각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